베드로 후서 3장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오늘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읽을 테니까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풀어진다. 요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서론: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말세에 우리에게 7가지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다. 먹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7가지를 주님은 부탁하셨다. 본론 1. 온 세계가 홍수로 전멸할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배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라고 하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제 마음, 제 욕심대로 시집 가고 장가 들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이런 일에만 밤낮 열중하기를 홍수로 멸망되는 그날까지 정신없이 있다가 다 멸망한 것 같이 예수님 재림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다. 2.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구원 준비할 자와 멸망할 자가 판별되는 그날까지 두셨다가 하늘과 땅을 다 불사를 것이라 말씀하셨다. 3. 본장 8절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여 의인의 곤욕을 보고 하루가 천년 같고 악인들의 회개는 안 하고 시간만 지나는 것을 보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안타까운 긍휼의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회개로 준비하여야 한다. 4. 주님의 재림은 뜻밖의 거물같이 도적같이 익모의 해산 시기같이
익모란 말은 아이를 잉태한 산모를 가르칩니다. 해산 시기같이 갑자기 닥칠 것이다. 그런 거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야 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 그날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전부가 불탄다. 그날에는 죄냐 어냐 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 숨기지 못한다. 갑자기 불세계가 될 것을 눈 감고 생각하면서 살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 나온다. 불심판은 지나가고 멸망이 없는 새 세계가 나온다. 불에 타지 아니한 의인들은 이 나라로 옮겨가게 하신다.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과 만물을 멸망시킨 홍수는 순종한 노아에게는 큰 구원이 된 것 같이 의인에게는 불이 구원이 된다. 불타지 않는 준비,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계에 들어갈 의인 준비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현실을 준비하면 주님의 은혜로 잘 내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크고 급한 일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문답. 지금은 어느 때이뇨? 말세지말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말씀하셨느뇨? 7가지. 기억할 7가지를 말하라. 1.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습니다. 2. 지금 있는 천지는 멸망과 구원이 판정되면 다 불사릅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4. 멸망은 뜻밖에 옵니다. 5. 하늘과 땅은 다 불에 타서 풀어집니다. 6.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세계로 옮겨갑니다. 7. 새 세계에 갈 준비는 거룩과 경건 생활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한번 보면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풀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자, 이 제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제목을 볼 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니까 너무 슬프다. 너무 두렵다. 참 이렇게 이 하늘과 땅이 풀어지고 다 이렇게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럼 어디서 살 거냐? 이 말씀이 자기한테는 낭망이 되고 자기한테는 큰 슬픔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있는 땅보다 더 좋은 땅, 지금 있는 하늘보다 더 좋은 하늘,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새 집을 만들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뻐서 못 견디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미래에 닥치는데 이 세상은 다 불이 타서 녹아져 버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계는 이 사실을 두고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불에 탄다는 그것이 자기 속에 자리 잡으면 낭망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슬픔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면 육신이 다 불에 타서 같이 다 없어지니까 이 육신이 불에 타서 다 없으니까 내 가정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낭망되는 말인지. 자, 우리가 이걸 볼 때 낭망되는 마음이 생깁니까? 소망이 넘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다 낭망되고 슬픈 마음이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말씀은 이렇게 낭망이 된다면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소망이 없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다 불에 타고 다 모두 다 죽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이 됩니다. 다 부활이 됩니다. 몸도 부활하고 생명도 부활하고 우리가 일서 처소인 이 땅도 하늘도 다시 다 새로 만들어지고 그게 부활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이런 일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만물에게 충만케 해주는 은혜 베푸는 이런 일을 이제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불에다 풀어진다 이 말씀이 낭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한없이 소망이고 한없이 기쁨이고 한없이 영광이 되는 이런 기쁨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 땅에서 탄식이나 낭망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다 이 땅의 애착이나 그런 것만 가지다가 마지막 것이 다 무너질 때는 애통하며 다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바벨론이 마지막 무너진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 많은 이 장사에서 부자된 상고들 그때 나라의 모든 이 왕들 정권자들 정권을 다 쥐고 또 이 땅의 재물을 다 거머쥔 상고들 그들이 다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진 이 소망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다 깨지고 불타고 하니까 울 거 아닙니까? 다 울면서 두려워하고 또 울면서 그래 있다. 그러나 그때 참된 성도들은 기뻐서 이제는 주님 오시면 와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우리를 데려가시며 또 거기서 영광된 이 구원을 주시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니까 그날이 오기를 두려워하며 안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찬송 부른 183장을 한번 보면 후일의 생명 거칠 때 그렇습니다. 후일의 생명 거치는 것이 오면 마음이 슬프거나 내가 낭망이 되거나 슬픔이 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그 뒤에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장막 같은 몸이 무너질 날이 온다. 이 몸이 다 이제는 무너져서 이 몸에 거할 수 못하는 때가 온다. 그때 기쁨이 되고 그때 낭망이 되고 둘로 나눠집니다. 또 후일의 석양이 가까워 서산에 해가 걸릴 때 이 해가 서산에 더 넘어가면 마음이 슬픈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서산에 해가 졌으니 이제는 동쪽에 이제는 동쪽에 있는 산이 곧 밝음이 온다는 것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기쁩니다. 더 기뻐. 해가 지고 난 뒤에 이 동쪽에 해가 뜰 때는 더 좋은 날로서 해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서산에 해 지는 것이 기쁘고 소망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등불을 늘 밝히는 이런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풀어진다. 이거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면 요 불에서 풀어지는 요까지만 있다면 사람이 낭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하나님의 다음의 그 약속을 봐서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그 안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사람도 죽고 다 죽게 됩니다. 이 땅의 재물도 다 불타고 이 땅의 권세들도 다 불타고
다 풀어지고 다 불타고 없어진다. 그러나 그 뒤에 주님은 어떻게 한다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난다. 또 이 몸이 아니고 새 몸을 부활시킨다. 이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을 부활시킨다. 일이야.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돈 버는 그런 일이 아니고 남과 다투어가면서 이겨가면서 이겨야만 되는 돈 버는 힘들게 돈 버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만물에게는 항상 전해주니까 만물은 좋아가지고 항상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일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니까 하늘이 불이 타고 땅이 다 녹아지는 이것이 오히려 그날을 이제는 오게 하는 신호 아닙니까? 그 하나의 표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기쁘고 좋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요즘은 다 이래 추석이니 설날이니 애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줄 별로 모르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때는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아주 경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다 이렇게 부자도 있었지만 아주 드물었고, 그러니까 학교에 보면 한 반에 한 60명, 70명, 80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부자는 한 10명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다 통계로 나와 있다고. 어려우니까 뭐 옷도 제대로 새 옷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또 음식도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요즘같이 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싶으면 턱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때는 이래 음식도 정말 어렵다. 요즘 나오는 그 빵이 제가 어릴 때 빵이 나는데 크림빵이라고 요즘 최근에도 지금 또 나옵니다. 크림빵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그 크림빵 그것이 지금 또 나오는 그 크림빵이 그때는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 크림빵 하나 먹으면 그렇게 최고의 이 간식이었고 그런 건데 지금은 뭐 크림빵 아들이 먹습니까? 1,500원짜리 하는 크림빵 지금 적어도 한 번씩 가끔씩 먹는데 그때만큼 맛은 없어도 그래도 그때 생각해서 먹는데 그때 너무 귀해서 초등학교 때 그걸 먹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런 때 명절이 옵니다. 명절이 추석이나 이 설날이 다가오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집이라도 그때는 그래도 음식을 해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 하려면 음식을 좋은 음식 뭐 생도 사야 되고 고기도 사고 이렇게 좀 음식을 좀 좋은 음식을 하고 또 옷도 아이들한테 그날만은 시장에 가서 대목이라는 거죠. 설날이나 이런 추석 전날 전에를 대목에 가서 시장에 가서 다 아이들 옷을 사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아이들 다 입힙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없는 집안에 추석만 온다면 어른들은 너무 걱정이지만 애들은 철이 없으니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냥 그날에는 좋은 음식도 먹고 또 누구한테 용돈도 받고 또 거기는 좋은 옷도 입고 이러니까 그것만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전날 시장에 가서 좋은 옷을 다 새 옷을 사옵니다. 그럼 그 새 옷이 너무 좋다고 그 한번 입어보니까 이때 입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야, 내일은 저 새 옷을 한번 내가 입을 것이다. 너무 좋아서 빨리 내일 됐으면 좋겠다. 오늘 새 옷을 내일 되면 빨리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내일이 되면 좋겠다고. 그래 밤에 잠을 설칠 만큼 그 정도로 좋았던 겁니다. 그 정도로. 자, 헌 옷 벗고 새 옷 입는 그 소망, 그 기쁨. 그런 형편에서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더 일찍 일합니다. 일찍 일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다 씻고 이러면 어머니가 다 모든 애들 인터넷 다 벗으라고 새 옷을 내가지고 한다 입힙니다. 입고 나면 완전 신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내가 신사다. 이래서 입고 소매도 길게 하고 이 발에 이 발목이 이거 소매도 아주 길게 해서 그때는 길게 해야 나중에 까지 입을 수 있다 해가지고 흥덩하게 해가지고 그래 입어도 그렇게 그것이 옷이 좋았고 자 내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기다려지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옷보다 훨씬 좋으니까
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몸이라는 것은 무너질 장막집이라 시간 지나면 자꾸 늙어지고 쇠해지고 아프고 병들고 이러니까 이 몸은 갈수록 더 헌 몸이 되는 겁니다. 갈수록.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는 부활하되 새 몸으로 부활한다. 새 몸으로. 이 몸을 다 벗고 이제는 새 몸을 딱 입혀줍니다. 그 입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몸이요. 그 몸은 아프지도 병들지도 아니하고 아주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잠을 못 잘 것이요. 너무 기뻐서. 그날 전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자듯이 소망이 되면 하늘과 땅은 버려다 풀어진다. 야, 그러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 소망이 더 커져 버리니까 하늘과 땅이 불에 타다 풀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 빨리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 했습니까?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을 사모하는데 이 땅의 것을 자꾸 사모하지. 그 날을 사모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날이 어찌 될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땅, 이 몸, 이 물질, 이 땅의 이 권세, 이것이 어찌 되나? 이것이 좀 더 내가 손해가 되나? 이것이 많아지나 적어지나? 여기에 전부 다 소망을 두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고 없어진다 하니까 낭만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슬픔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소망을 하든 낭만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대로 불심판은 오게 됩니다. 노아 때도 똑같았습니다. 노아 때도 홍수가 난다고 다 알려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이 일에만 다 전력 기울였다. 왜? 땅에 있는 그 생활을 더 중요히 여기고 물에 다 홍수가 된다 해도 그걸 믿지 않았고 그러나 노아와 그 여덟 식구는 그걸 믿었다가 그래서 그걸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면서 노아와 그 여덟 식구는 그날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준비하면 너희들은 해를 하나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홍수로 인하여 큰 덕을 볼 것이다. 큰 것부터 너는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아 여덟 식구는 순종으로 준비했고 소망하면서 순종으로 준비했고 결과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 다 물속에 다 잠기는 그 현실이 왔었고 그때 노아 여덟 식구는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전부 땅을 다 차지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자, 노아 여덟 식구가 이제는 홍수 다 끝나고 나면 땅은 누구 겁니까? 노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데 다 죽었는데 그 노아가 그냥 거머쥐면 다 노아 땅이에요. 다 노아에게 하나님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홍수가 안 왔다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 홍수가 왔기 때문에 그렇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홍수에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 홍수에서 나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의 노아 때와 인자의 때는 같다 그랬으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는 같다. 요 몇 번째입니까?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는 같다. 문답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제 첫 번째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는 같다. 노아 때도 똑같이 그때는 심판이 물심판이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는 불심판이 이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보응을 그렇게 받는다. 그래서 불심판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 노아 때를 봐라. 그래서 노아 때를 아주 자세하게 연도를 다 해가지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준 겁니다. 자세하게. 이제 이 마지막 불심판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노아 때 이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소망을 항상 땅에 소망 가지지 말고 하늘에 소망 가집시다. 땅에 소망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있고 큰 애통할 때가 있고
고통할 때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죽음이 있다가 오면 자꾸 슬픈 마음이나 낭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더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점점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부활할 이 몸이 가까운데 내일 새 옷을 입을 것을 이렇게 정말 아는 사람은 오늘 밤에 빨리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시간이 안 가서. 내일 빨리 안 온다고. 자, 이 정도의 간절한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는 그대로 다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준비를 못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 준비만 하고, 이 땅에 육신 준비만 하고, 이 땅에 권세 준비만 하지 뭐 하겠습니까? 그 노아 때 그때 홍수로 다 멸망을 받고 8식구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약속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앞으로는 불심판은 하지 물심판은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불심판이 있으니 기억하고 그걸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걸어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무지개가 처음 생겼다는 뜻이요. 무지개를 노아 홍수 뒤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걸어놓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다 뭐 맹세 같은 거 할 때 약속할 때는 뭘 걸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지개를 걸어놓고 무지개는 오색으로 아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놓고 봐라. 내가 너에게 무지개를 걸어놓고 약속하겠다. 그것이 몇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무지개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이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불심판을 하겠다는 이 약속을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그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무지개는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식물로서 내 식물을 먹었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식물이라면 채소와 곡식과 과일과 이런 견과류나 그런 것만 해가지고 다 그 양식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창조해서 노아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동물은 먹지 않았습니다. 뭐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은 먹지 않았고 전부 다 곡식만 먹었고 채소와 이런 그 과일만 그렇게 먹도록 양식했는데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그때는 이제 동물을 먹어라. 짐승 잡아 먹어라. 하고 양식을 처음으로 주었습니다. 양식을 주었다고. 앞으로 동물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표하기 위해서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먹도록 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먹어라. 그게 예수님의 이 대속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음식의 메뉴를 바꾼 겁니다. 이제는 새로 더 추가한 겁니다. 과거에 있던 그 채식에서 이제는 이제 동물도 고기도 먹도록 해서 그때부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고기든 어떤 짐승이든 어떤 물고기든 새든 종류 상관없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식만 하던 것들이 이제는 동물까지 같이 다 마음대로 다 먹었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애굽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가 너에게는 이 동물을 먹되 먹으라 하는 동물만 먹지 먹지 말라는 동물이 있고 먹으라는 동물이 있다. 먹으라는 동물은 먹고 먹지 말라는 동물은 먹지 마라. 즉 짐승으로 말한다면 짐승 동물은 새김질하는 짐승과 또 발굽이 둘로 찢어진 쪽발된 짐승만 먹어라. 그 둘이 동시에 만족되는 그 짐승만 먹지 하나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딱 이렇게 먹는 것을 한정을 시킨 겁니다.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이 명령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 음식 가지고 이제 가르칩니다.
이때는 먹어야 될 짐승은 더러운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은 더러운 짐승이라. 즉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라. 먹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것이다. 깨끗한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책임질하는 짐승과 이 쪽발된 짐승만 먹어라. 이 말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가, 영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만 해라 그 말입니다. 쪽발된 그 행동만 하고 책임져라는 그 행동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안 하면 더러워진다. 그래서 먹는 음식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난 뒤에 이제는 그 모세 때 그랬다가 이제는 그 뒤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제는 모든 동물을 다 먹어라. 이전에는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나눴지만은 이제는 다 먹으라. 베드로가 아이고 난 더러운 것 제가 이때까지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더러운 거 나는 안 먹으랍니다. 이러니까 네가 왜 네가 더럽다느냐? 내가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니라. 깨끗하다 더럽다는 내가 정한 것이고 이제는 다 먹으라 하는 것도 내가 정한 것이니까 먹어라. 이 말은 불신자도 이제는 다 믿도록 해줘라.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해주라.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먹는 것 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에다가 이 더러운 짐승을 담아서 주었을 때 이걸 먹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라는 그 행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떡을 드시면서 내가 먹듯이 너희들도 먹으라. 전부 음식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 우리의 구원도리라. 먹으면 구원이 되고 안 먹으면 멸망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먹으면 멸망되고 또 안 먹어야 구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구별을 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불심판에 오는 그때는 노아 때 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노아 때 있는 것과 앞으로 불심판에 오는 그때와 모든 형편과 상황과 결과가 똑같아진다.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이것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있을 일을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다 알게 된 겁니다. 미리 알게 됐으니까 후회할 일을 미리 안 하고 또 구원을 얻을 길을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이게 9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심정을 또 말씀하신 심정,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 철없는 때라 모릅니다. 자꾸 공부하라니 그게 싫어서 더 엇질러 하고 더 반발하고 또 어떤 데는 뭐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자꾸 막으니까 그렇게 싫고 또 어떤 데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싫고 어릴 때 저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도 돈을 달라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이 됐는지. 그러니까 지나보면 참 어리석고 어리석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최종은 다 사랑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아 했고 우리를 위해서 안 죽고 우리 위해서 필요하면 다 주시는 것이고 하라는 것도 우리 위해서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 위해서 다 그래 했는데 하나님도 우리 심정과 똑같습니다.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심령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심령이라. 그 심정을 자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내가 지금 내 심정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다. 너희들 때문에. 또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다. 너희들 때문에. 자,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루가 빨리 지나가지 않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하루가 안 지나갑니다. 너무 힘든 하루와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좀 살겠는데 이 하루가 너무 안 지나갑니다. 자,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 가지 수고하다고 힘도 쓰고 또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물론 필요한 수고고 필요한 희생이지만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자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부모가 수능시험 준비하는 학생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지 밤늦게까지 하지 그러니까 코피를 터져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는 한쪽 마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빨리 이 수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고 이제는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코피 안 흘리고 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되는 그 마음,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믿음 생활 한다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 가지 희생하고 수고하고 보니까 하나님 심정이 그렇게 아프다 그 말입니다. 그 곤욕을 치르고 십자가의 곤욕을 치르는 거 보니까 너무 아파서 그게 하루가 철년 같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 심정은 또 뭡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시간이 너무 늦게 지나간다.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간다. 천천히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게 큰일 났다.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면. 수능 시험을 치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수능 시험이 벌써 다가와는 겁니다.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야 시간이 좀 덜 지나가서 내가 준비할 기간이 넉넉하면 좋겠는데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빨리 회개해서 마지막 날에 다 회개한 자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회개를 안 하고 저렇게 있으니 시간만 자꾸 지나가고 회개는 안 하고 저렇게 죄만 짓고 다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곧 이제는 심판이 오는데 심판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정이 심판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곧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이 너무 또 안타깝다. 회개 안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해도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운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또 십자가 지는 이 열심을 해도 그 고생당하는 그 면을 보고 또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내가 사람을 길러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사람을 길러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어린 아이가 어릴 때는 몰라도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를 자식을 길러보면 다 그때는 다 깨닫고 알듯이 우리도 이 성도를 다른 사람을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보고 수고해보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길러보는 거기에서 이런 안타까운 심정 이런 참 곤욕을 당할 때 그때 안타까운 심령과 회개를 하지 않고 저렇게 지내니까 그 안타까운 심령이 이렇게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런 심령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시다. 오늘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오늘 두 가지만 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